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이나 아니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아니면 나라와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영적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대부분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우연이나 재수 없음 등으로 여길지 몰라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관계성 안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너무 율법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과민하게 생각해서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요즘 많은 재앙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트르키에서 일어난 대지진이나 약 2년 동안 지속된 코로나 바이러스,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또 오늘 속보가 떴는데 일본에서 일어난 또 지진 등과 같은 것들을 바라볼 때 이 시대가 영적으로 보면 말세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대를 분별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성도들이 해야 될 마땅한 일들입니다. 이런 점에서 영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며 또한 이런 일들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또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빛을 비춰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위에 일어난 일들이 여러 가지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내가 추측하지 않았던 일들이 갑자기 일어날 때 내 주변에서 근심과 고통과 어려운 문제들이 연거푸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는 우리는 그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반드시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한지 아니면 성령이 고갈되고 있는지 예컨대 늘 마음이 불안한지 무언가 쫓기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무뎌져 있거나 하나님을 등한시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또한 내 삶 속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으로 좋아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모든 문제가 어려워지고 그것은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주변의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어떤 죄가 있거나 아니면 우상이 있거나 그 관계를 어렵게 만들면 마음이 굉장히 어두워지고 불안해지고 근심 걱정 속에 쌓여서 이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계속해서 깨어있으라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분별하라 하시며 특별히 마음을 분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뭐가 문제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열고 그리고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 그리고 이스라엘의 문제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던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러 번 반복해서 선지자를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문제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쫓아내고 우상 숭배하고 있으며 생사화복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문제다 하면서 여러 번 분명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과 또한 그의 부인 이세벨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엄청난 기근이 북이스라엘을 휩쓸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 3년 6개월이 이제 다 지난 이 시점에서 드디어 다시 아합에게로 엘리야를 보내고 있으며 그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으며 다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 3절에서 4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의 그 배도는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예 이스라엘 안에서 여호와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를 해버렸습니다. 4절을 잘 보시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멸하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숙청했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숙청당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원천 봉쇄시켰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 행위 자체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을 그냥 그 하나님의 땅에서 쫓아내버리는 아주 극악무도한 배도였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 정말 노골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싫습니다, 하나님 나가세요, 여기는 우리가 지배합니다, 이렇게 선전포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하는 선지자들 다 숙청해버리고 그 성전의 중심에다가 바알과 아세라를 딱 세워놓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것, 이것이 바로 이들의 문제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러한 아합과 아세라의 극악무도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아무리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섬기지 않을 겁니다, 당신 나가세요 라고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 여호와의 통치는 건재합니다. 이거는 아합과 그 이스벨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들과 상대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피조물과 완전히 다르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는데, 아합과 이세벨은 그것도 모르고 자신들이 하나님 쫓아내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가 이 이스라엘을 장악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의 그런 극악무도한 만행과도 상관없이 주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계시고 건재하고 계시며 그 가운데 자신의 왕권을 주장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기근을 허락하셨습니다. 비를 내리고 비를 멈출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주권자 되시는 그분밖에 없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통하여 계속 말씀 통치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또한 엘리야를 입히고 먹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서 막히지 않도록 그는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셨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바댜라는 경건한 사람을 통해서 아합과 이세벨의 생각과 상관없이 무려 100명이나 되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남겨주심으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계심을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아합과 이세벨이 이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이 왕위에서 축출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합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아담이 했던 그런 하나님을 그 자신의 삶에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대리 통치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겸손하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아합이 해야 되는 일이며, 그럴 때 그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복을 받을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자신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극악무도한 우상 숭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거부하는 왕이 등극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서 이스라엘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여러분, 매사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 필요 없다 라고 말한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교만한 자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실이 왜곡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정말 현명한 태도는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사실을 깨닫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의 왕권을 인정하고 우리의 인생을 그분께 드려드리는 것,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정말 행복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북이스라엘의 기근을 없앨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 경제적인 불황,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고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과 막 어둠의 그늘이 다가오기 시작했을 때 다른 데서 원인을 찾기보다는 먼저 우리의 중심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그 어떤 것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마음이 하나님에 가 있는가? 아니면 엉뚱한 데에 가서 그것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내 마음속에 평강이 없는가? 왜 이렇게 내가 불안하고 두려웠고 왜 이렇게까지 내가 삶이 힘든가?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상황이 어려워서 그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벌어져서 그래? 물론 그것도 맞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영적인 상황,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정확하게 인정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내 안에 죄가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꽉 막고 있는 자기중심성이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면서 만약에 그것이 발견됐다면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기근은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해결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로 이 아합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합과 북이스라엘에 계속되는 모습이 1절에서 2절과 또한 5절에서 1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합은 3년 6개월 동안 극심한 기근을 참다 못해 국내 대신 오바다를 불러서 말과 노새를 위한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를 찾으러 가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5절에 모든 물 근원, 모든 내가 강조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이 모든이라는 말이 두 번 반복되는 것은 이스라엘 전역의 기근이 매우 심각했기 때문에 이제는 물 근원 자체가 말라버린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합과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회개하기는커녕 더 분위기만 살벌해졌습니다. 10절과 12절을 보시면 오바다가 엘리야를 만났을 때 대답하는 내용을 기록합니다. 이를 보면 아합이 얼마나 이전보다 더 마음이 완악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십시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여러분, 이렇게 10절만 따로 떼어서 보면 좀 이 구절이 어려워 보이지만 이것은 굉장히 쉬운 내용입니다. 여러분, 가뭄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회개하기는커녕 엘리야를 죽이려고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찾기 위해 안 가본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아합은 자신이 간 나라와 족속에게 맹세까지 시켜가면서 지금 현재 엘리야가 없지만 네가 만약에 엘리야를 보게 되면 나에게 반드시 얘기해야 되고 나에게 반드시 그것을 얘기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런 엄포를 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우리는 3년 6개월이나 지속된 극심한 기근에도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는커녕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여러분, 아합은 엘리야와 같은 엄청난 선지자, 그럼 지금으로 말하면 대설교자, 마치 스펄전과 같은 어마어마한 설교자가 와서 아무리 설교를 해도 그런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사람은 3년 6개월이나 기근이 지속돼도
어려움이 오고 또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해서 깨우치려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줘도 마음에 요동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망적인 것입니다. 엄청난 설교로도 안 되고 극심한 기근이 와도 안 되고 징계가 와도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이들은 어떻게 해야 변화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3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 같으면 당장 그냥 멸망시키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아니 이렇게까지 기회를 줬는데도 이렇게까지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다면 그냥 바로 심판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또다시 엘리야를 통해 아합에게로 그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말씀하는 정도가 아니라 엘리야를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와 선지자와 한판 붙어라.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진정한 신이며 하나님이신지를 두 눈으로 똑똑하게 목격하게 해줘라. 그리고 제발 그들이 이 모습을 보고 나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너는 다시 나의 명령을 가지고 아합에게로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아합에게로 가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또다시 그에게 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사실은 아합과 이세벨을 포함해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자신의 언약 백성들이 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기근을 주고 있고 거기서 바알과 아세라를 물리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들을 힘들게 만들거나 이들을 멸망시키려는 목적이 전혀 아닙니다. 이들에게 평안을 주고 행복을 주고 다시 진정한 인생으로 돌아오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엘리야도 보내고 기근도 보내고 또 엘리야를 보내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자신의 백성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속마음은 우리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충만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다 누리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롭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입니다. 그 누구도 애매하게 힘들게 만들거나 그 누구도 불행하게 만들거나 멸망시키는 것 하나님의 뜻이 전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다시 엘리야를 보내고 말씀을 주고 기회를 주고 하면서 계속 돌아와라 라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우리가 지금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시대,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를 구원받아 누리는 것은 엄청난 복 중의 복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왔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한 연약한 성도 설교자를 통해서 이렇게 듣고 계시잖아요. 이거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복 중의 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의 시대 가운데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우리는 회복될 수 있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이킬 수 있으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무거운 짐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와 우상숭배 또 나의 이 영적 침체와 영적인 여러 가지 불안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게 문제다. 이거를 지금 너는 해결해야 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면 특별히 아합과 같이 바알과 아세라가 문제다. 그거를 내쫓아야 돼. 그래야만 네가 다시 행복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어떤 문제에 대하여 아합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그 문제를 지적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이 은혜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것을 고백하고 이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 드리기 전에도 마음이 막 불안하고 두려웠는데 예배 끝나고도 또 나갈 때도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불안과 두려움과 어두운 마음이 있을 때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그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우상이 바로 그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거나 내가 더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내가 집중하고 있는 것,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회개라는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그 부분을 결단내고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 다시 정립한 다음에 그 영적으로 다시 한번 그 뚫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그런 평화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하나님보다 더 집중하고 의지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오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근본적인 아합의 문제, 북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오늘 16절에서 20절은 한 번 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합이 오바댜의 말을 통해 엘리야가 당신을 만나러 오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를 만나기 위해서 자신의 길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아합은 다음과 같이 소리치고 있습니다. 17절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합은 엘리야를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괴롭히다라는 것은 화를 끼치다, 곤란하게 하다, 해롭게 하다, 공경에 빠뜨리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아합의 분노가 섞여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잘 살고 있는데 쓸데없이 네가 왜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느냐? 참 이상하다. 왜 너는 그런 일을 행하고 있느냐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아합을 향해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절을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니라. 여러분, 사실 이 엘리야가 아합 앞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은 왕입니다. 엘리야를 언제든지 숙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합이라는 그 왕 앞에서 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야, 네가 지금 무슨 면목으로 나를 만나러 왔어? 라고 말할 때 내가 괴롭힌 게 아니라 당신이 괴롭힌 거라고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건 선전포고와 같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여호와에 대하여 특심이 대단하였고 또한 진정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는 아합에게 아첨하지도 않고 거짓말하지도 않으며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합을 사랑하고 북이스라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는 참 선지자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에게 이 문제가 결정적으로 이 사람의 영혼을 죽이고 있으며 이스라엘을 망하는 길로 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 선지자라면 그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그냥 애매모호하게 괜찮습니다, 그거 그냥 안고 가도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참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이 아니죠.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사가 환자가 왔는데 이 환자에게 분명히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데 정말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금 생명의 위협이 있는데 알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터치하지 않고 괜찮습니다, 좀 조만간 소화제 먹으면 나을 겁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의사로서의 해야 될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는 분명하게 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복을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해 줍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문제입니다. 그 핵심에 당신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
문제로 있습니다. 만약에 아무리 다른 일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많이 드리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바알과 아세라를 중심에서 몰아내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근과 같은 어려움은 또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모호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비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호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의 폐부를 찌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분명한 문제의 근본을 말씀할 때가 있습니다. 너의 그 죄가 지금 문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막고 있다. 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너는 다시 평안을 누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적인 죄든 아니면 하나님을 아닌 다른 그 누구를 의지하는 죄든 아니면 돈을 의지하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없이 자기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했던 그 모든 욕망들,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은혜 때입니다. 그때는 아합과 같이 이세벨과 같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귀에 분명히 들릴 때는 네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영적으로 괴롭고 마음의 근심과 그런 여러 가지 어두운 면이 막 몰려오고 있는 그 영적인 어려움은 바로 그 바알과 아세라, 바로 그 우상, 그 죄 때문이다 라고 말할 때는 겸손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회개라는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회개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고행이나 노력을 통해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나의 입을 통해서 회개라는 기도를 통해서 은혜의 수단을 통해 나아갈 때 고백하고 주님 앞에서 인정하면 이 문제가 싹 해결되면서 용서되면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와 우상 숭배를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달려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일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문제가 터치될 때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힘과 노력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공로를 쌓고 아무리 여러 방편들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그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아가 회개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능력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모든 중독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둠과 죄의 사슬과 또한 걱정과 근심과 그 모든 염려들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문제를 구할 때 정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터치했을 때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구체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는 그 어떤 문제가 생각이 났다면 그럼 그 문제를 솔직하고 겸손하게 입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용서받고 해결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또 아합에게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아합의 말을 통해서
당신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래야만 다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주심으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는 그 중간에 있는 그 무엇. 아합에게 있어서는 바알과 아세라, 우리에게 있어서는 나만이 알고 있는 그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을 수 있으며, 그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하면서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살아가게 할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여러분 이 은혜 때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 깨달음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해결하고 해방되고 다시 기쁨과 성령 충만을 회복해서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자리가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